오늘은 시편 9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72페이지 시편 93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93편의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시대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첫째는 다윗 왕 때 그 벗개, 오베네돔의 집에 있던 벗개가 시온에 안치될 때 하나님의 벗개가 안치됨을 기뻐하여 부른 시편,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여 지은 시편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 지었는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능력을 찬양하는 신정시,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 주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에 따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이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지금도 통치자로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다. 그러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주심을 인정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항상 좋은 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대로 아시아에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성령께서 자신의 길을 막으신 것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가 오기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빌립보 성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리이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이 갈릴리 호수가 요동치며 큰 물들이 배 위로 넘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이기 때문에 능히 자신들의 힘으로 그 물을 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 아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다음에 명령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선포하시니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책망 듣는 것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구할 때마다 또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완전하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그것에 의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결정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믿음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